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성령 강림절을 이렇게 기념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절기는 우리 삶을 일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것은 축제처럼 절기를 즐기라 하신 것은 이 날이 갖는 의미를 되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리고 주의 계명을 정결하게 지켜 사는 삶을 잘 간직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절기는 생명이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지속하게 만드는 하나의 규칙적인 루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적인 루틴이 모여서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비투스, 하나의 문화가 되고 하나의 그 문화가 모여서 또 문명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하비투스가 중요합니다. 결국 이 하비투스를 만든 공동체, 즉 교회가 그러한 것들을 만들 때에 세상으로부터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부분으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살아남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1세기에 이스라엘의 1세기 하비투스를 고수해온 이스라엘의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은 화려한 어떤 전도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주일학교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 흔하디 흔한 어떤 컨퍼런스나 관련된 세미나나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리고 자자손손 주님을 섬기면서 작게나 크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을 때 그 교회가 갖고 있는 하비투스,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이 잘못된 게 뜨는 것 같은데 한번 체크해 주시죠. 우리는 뿌리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 근본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절기를 맞아서 이 절기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찾고 또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런 근본되는 부분들, 뿌리를 찾는 부분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한 교회의 시작은 유럽을 거치고 아시아까지 와서 이제는 아프리카, 남미까지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몇백 년 아니면 몇천 년이 지나면서 그 기독교의
1세기 교회가 갖고 있던 그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린 그런 일들이 이어지게 되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복음이 들어가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대부분 타락했습니다. 교회도 타락했고 서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교회들도 대부분 다 타락을 했습니다. 이제는 아시아의 교회들도 이미 타락하였고 교회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다음 세대인 자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버리고 있다는 통계 자료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오순절 신약의 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절기를 우리가 환영하며 기다리는 부분으로 절기를 지킬 수가 있고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날짜가 왔으니까 하나의 행사로 기념일로 이렇게 우리가 또 지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상을 당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죠.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면 상을 당했다. 우리가 주로 쓰는 표현이고 무의식 중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상을 당했다. 이 말은 이건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것이죠. 상을 당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만약에 이런 죽음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그러면은 상을 우리가 맞이해서 준비해서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주로 우리가 이제 상을 당했다 이런 표현들을 주로 많이 씁니다. 죽음은 모두에게 찾아오는 것이겠죠. 그런데 죽음을 당하는 소위 말해서 테러를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테러를 당하듯이 우리는 이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되게 두려운 일이고 또 이 죽음은 불행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은 결코 그렇게 불행한 것이거나 슬픈 것이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이별이 있기에 슬픔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죽음은 주님께로 가는 또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는 크리스찬들에게는 그것은 소망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지요.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는 이 땅의 삶을 하고 멈추고 이사를 하는 거죠. 어디로?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이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상을 당하지 않으려면 테러 당하듯이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은 이 죽음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가? 그것은 죽음을 잘 준비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준비해서 맞이하게 되면 이 죽음 또한 상 또한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죽음이 우리의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끝을 맺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관계를 맺든지 간에 그 일을 마무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시작을 했다면 끝도 잘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마무리가 안 되면 갖가지의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끝을 죽음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을 잘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당할 것인가? 상당할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잘 준비해서 맞이할 것인가? 이것은 각자의 선택의 몫이 될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를 맞는 데 있어서도 그냥 절기를 당할 수가 있겠죠. 오는 날짜니까, 오는 행사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준비도 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깊이 생각해서 그것을 맞이한다면 전혀 새로운 다른 그런 것들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꼭 죽음뿐만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예를 들면 50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60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식이 크고 자식이 결혼을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제 같은 경우에는
장인 노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장인 노릇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준비해서 좋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정말 우리가 당하지 않고 멋지게 잘 준비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또 기념하고 새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절기가 갖는 그 메시지와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오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떻게 오순절이 생겼는지 알 필요가 있죠.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이 오순절을 얘기하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12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들 중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후에 그곳에서 총리가 됩니다. 야곱과 온 가족 70명은 애굽 고센에 정착하며 삽니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고 400년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고역과 고통 그리고 박해와 죽음을 그들은 경험했고 그들은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어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기로 하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시려 합니다. 단순히 탈출이 목적에 있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저들을 이끄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이제는 또 성취하려 하십니다.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 10가지 재앙 사건입니다. 애굽의 장자와 가축의 초태생이 다 죽었을 때 이스라엘 집의 대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는데 그날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날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 그때를 잘 설명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내가 거기에 강림하고 내가 너를 만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여기 나오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셨다.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6월절이 이스라엘을 잊게 만든 절기입니다. 출애굽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출발은 불가능하지요. 오순절은 이스라엘을 정식으로 국가로 형성케 만드는 첫날이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인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그들은 땅도 아직 없었고 백성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직접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대표로 모세가 올라오게 하고 그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할 지침을 주신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 없다면 저들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절기 중 하나로 인정되어지는 것이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오순절. 자, 그런데 이런 절기들은 모두 다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은 예수님의 고난, 순환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의미하고 있고요. 오순절은 토라, 하나님의 율법과 성령의 강림에 초점이 있습니다. 가을 절기인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은 회개와 재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죠. 이 연속성을 가진 생명의 사이클, 매년 돌아오는 이 절기는 성도들이 날마다 생명력 넘치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7일이 7주 동안 이루어졌다. 그래서 7일, 7일, 7주가 이루어졌으니까 49일이 되잖아요. 49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그래서 오순절이다. 그래서 펜타코스트라고 해서 이 펜타라는 것은 헬라어로 5라는 뜻이 되고 펜타코스트는 50번째의 축제일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맥추절 또는 초실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칠칠절은 6월절인 3, 4월에 보리 수확을 시작을 해서 무교절 다음 날 첫 이삭을 드리는 날로 7 안식일을 거쳐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6월절에도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미리삭을 추수하는 날이고 이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란 말을 똑같이 2번 쓰는데 그때 이제 이 오순절에는 보리 추수가 이루어지는 날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원래는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하나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받은 날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이 이제 농사절기로 할 때에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다. 그렇게 해서 맥추절이다.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7일이 7주간 지났잖아요. 7번. 그래서 칠칠절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다 같은 절기를 얘기하는데 농사력에 따라서 아니면은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출애굽하고 나서 6월절 있고 나서 그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렇게 해서 오순절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유대인들에게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19장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15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언약을 선포하신 거. 그리고 20장에서 23장까지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 이후의 내용이 십계명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날입니다. 자,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19장이 이 오순절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선포 말씀의 부분이라면 그 다음 장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오순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읽고 연구하고 지켜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게 구두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이런 법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성문화된 법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인구 70명이었잖아요. 70명.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올 때에 한 200에서 250만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가족 단위였어요. 대가족 중심 정도.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은 그냥 쫙 가족들에게 가는 겁니다. 뭐 특별한 조직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출애굽을 하는 이 시점에 4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이제 인원만 200만이 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이삭, 자식 한 명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이제는 200만이 넘는 그런 자손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제는 뭐가 구체적으로 필요하냐? 하나님의 법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십계명과 율법을 저들에게 주시고 또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혼인한 날, 결혼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과 결혼한 결혼 기념일로 저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이라 그러면 다양한, 때로는 다양한 이름도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는 뭐 하라?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데 그 기다리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는 언제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임하셨느냐? 사도행전 2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서 봤던 우리 출애굽기 19장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순절이 시작된 첫 사건이고, 지금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올해가 우리 5월 26일인가요? 그날이 예수님 승천일이거든요. 승천하시고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이. 자, 그렇게 해서 나오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모여있는 그곳에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불이 확 임한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다. 이 성령을 의미하죠. 불의 혀 같은 부분이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바로 오순절 날인데, 이 날을 이제는 이 날을 신약 성경에서 신약이 시작되면서 예수님 승천 이후 첫 오순절이죠. 첫 오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6월절이고 무덤에 머무신 날이 무교절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부활절입니다. 초실절, 그날이 부활절이죠. 그렇게 이제는 완성이 된 것입니다. 구약은 예언이요, 그림자라면 신약은 실체요, 완성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 그림자라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가 등장하면 그림자는 의미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실체가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오순절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6월절을 지나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 이후로 지금 5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오늘이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고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 이스라엘은 이틀 동안, 이제 해가 지면서 시작되니까 어제 저녁부터 시작해서 날수로는 3일이고 만으로 따지면 이틀이 되겠습니다. 이 동안 이거 성령 강림절, 그리고 구약으로 표현하면 오순절,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구약의 오순절이 이스라엘의 시작이라면,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틀을 갖추고 출발하는 시점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면은 신약에서는 이 오순절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낸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광야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광야 교회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사도 바울의 해석이에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신약적인 입장에서, 교회의 입장에서 이것은 광야 교회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파격적인 선언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가 이제는 구약의 뭐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덧붙인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광야 교회다 이렇게 표현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탄생한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참 유대인이요 교회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광야 교회다. 이것은 너무나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광야 교회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오순절이 이스라엘의 태동입니다.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태동이에요. 그렇다면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탄생과 태동입니다. 교회의 탄생과 태동. 그러니까 교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국하겠다신 계획을 가지셨잖아요. 그 부분이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뭐듯이 그림자듯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뭐다? 그림자다 말이에요.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갖는 유대 나라가 갖는 의미가 있죠. 그죠? 이게 필요 없다 이렇게 또 가면 안 돼, 극단적으로.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탄생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다? 이제는 그림자다. 이제 실체는 뭐다? 실체는 이 시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저는 로마서를 읽고 연구하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우리 게리 코엔 박사를, 그분이 이제 제사장 집안 출신의 아론의 147대 손으로 그분을 만나면서 그분의 책,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참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좀 새롭게 다가왔는데 그 전까지는 바울은 유대인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기독교의 우리의 선생님이고 사도잖아요. 13번째 사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었더라고. 그리고 유대의 율법학자 출신이에요. 랍비고. 근데 그랬던 그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광야 교회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도로가 있으면 도로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도로 하면은 십자도로잖아요, 대부분이. 이스라엘은 십자도로가 없습니다. 십자도로가 다 뭐 동그랗게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도로가 없어. 왜? 그들에게는 옛날에 역사 속에서 십자군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그들을 박해하고 이렇게 죽였던 게 있기 때문에 십자군이라는 것 자체가 갖는 이 트라우마가 저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하면은 그냥 십자로 하면은 편한 이 도로를 굳이 십자로 안 해. 어떤 거든 간에 십자 모양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경향까지 아직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이 바울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우리 게리 코엔 박사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유대인들에게 타도의 대상이고 암살의 대상이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시대 정신, 그들의 가치관에 비추어 봤을 때는 완전히 이단자죠, 바울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시키고 할례도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할례도 진짜 할례가 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진짜 할례는 마음의 할례다. 누가 유대인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대인이냐? 웃기지 마라. 진짜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주님의 제자들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게리 코엔 박사가 안식일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하면서 주일에 대한 강조를 하는 걸 보고 저는 참 놀랐습니다.
제가 이스라엘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다 보면 저를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시느냐. 저는 따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 안식일이 저는 주일로 완성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 유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실체를 귀하게 여기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이거 지켜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 지켜 유월절 지켜야 돼요. 안식일도 지켜야 될 수 있어요. 선택이지만 왜? 우리가 한국인들이 명절을 지키잖아요. 설날, 추석 지키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걸 갖고 논쟁하거나 따질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뭐예요? 성경에도 나오듯이 절기라든지 이런 거, 안식일 이런 거 지키라고 이방인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정한 거죠. 네,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가 이것을 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워낙 혼탁하고 이러다 보니까 왜곡되게 이해하거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다시 정리를 하면 오순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탄생했죠. 국가라는 개념으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것도 광야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음으로 이스라엘을 그래서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구조도 저들이 이 광야를 지날 그 구조도 뭐라? 군대 구조로 이걸 만들었습니다. 행진하는 그 자체가.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오합지졸과 같은 저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왜? 나라가 있으려면 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다 군대다 이렇게 표현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시내산에서 주면서 그때로부터 구체적으로 뭐 어떤가요? 하나님의 뭐예요? 대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지 성소와 지성소와 관련된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 하나님의 법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탄생시켰고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교회를 탄생시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중요하듯이 신약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탄생일입니다. 이 날은. 유대인이 오순절에 읽는 룻기가 있습니다. 오순절에는 룻기를 읽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룻이 언약의 백성이 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열방 선교의 출발점을 알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오순절로 보면 그날 전 세계에 모여들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모여들어서 다 모인 자리에 성령의 강림의 경험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각 나라의 언어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구속사를 선포하는 일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각 나라의 언어로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영어로, 불어로, 일어로, 한국어로, 중국어로, 러시아어로 뭐 각종 언어로 그게 모여있는 120명의 제자들이 이제 교회를 형성하는 부분이죠. 저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죠.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날 이때의 이 방언은 우리가 아는 그런 방언하고는 다릅니다.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이 차이점이 있다면 구약과 신약의 이 오순절의 차이점이면 구약은 토라 하나님의 법을 받았고 신약에서는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학적으로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성령님 이 두 요소가 예배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이 두 요소는 절대로 분리해서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 참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예배의 네 가지 요소라고 하는 예배자, 그죠? 부름을 받아 모인 사람들. 두 번째는 성령님, 성령님의 임재죠. 세 번째는 말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성도들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이 네 가지, 예배자, 성령님, 그리고 말씀, 믿음의 응답, 이 네 가지가 예배의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것이 어디에 담겨 있다? 신구약 오순절에 담겨 있다. 그래서 오순절로 시작해서 이제 뭘로요? 성령 강림하심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완성이. 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구약을 이해해야 되고 신약의 오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을 이해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순절이 되면 이 오순절을 이렇게 지킵니다. 감격스러운 그날을 이제 6월절 이후로 하루하루 카운트하면서 초실절 때부터 해서 하루하루 해서 카드, 숫자에다가 카드를 적어서 오순절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어제가 49일째가 되겠죠. 이제 오늘 50일째 카드를 하나하나 적으면서 그날을 기다립니다. 신부가 신랑을 그리워하듯이 그렇게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실 오순절을 기다리라,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 저들은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오순절을 지키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기다리며 이 절기를 맞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매일 기도문을 읊조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 축복받으실 분이시여, 우주의 왕이시여, 우리를 율법으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로 오매를 세도록 명령하신 분이시여. 그렇게 매일 이 기도문으로 저들이 기도를 합니다. 오멜 하나하나를 오멜을 갖고 50일째 되는 날을 기다리면서 저들이 기도한 것이죠. 성령 강림을 생각할 때 잊을 수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함으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오순절이 되면 밤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룻기를 읽고 그렇게 하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온 회중이 함께 그들이 회당에 모여서 잔치 분위기로 새벽까지 그 하루를 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저들이 집중하고 함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룻기를 저들이 읽는다는 것이 원래는 이 룻기가 보리를 추수하는 이 맥추절 시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룻이 이제 돌아왔을 때 그때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지 않습니까? 그때가 요 오순절 시기거든요. 오순절 시기. 그래서 저들이 그 오순절에 그 어떤 이 농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이 이 룻기이기 때문에 저들이 룻기를 읽습니다. 그들의 전통이 되었죠. 지금도 룻기를 읽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 이 룻기는 열방 세계 선교의 기반이 되는 말씀입니다. 룻은 유대인이 아니고 모압 여인 이방인이요. 이 이방인인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디로 오냐면 이스라엘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오벳입니다.
룻기 4장 15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 룻기 4장 15절 이하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제 며느리 지금 룻이 오벳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갖고 나오미가 얘기하는 겁니다. 16절 4장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중요합니다. 여기다 줄을 쳐놓으십시오. 성경에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그러니까 오벳이 누구의 다윗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이새의 아버지니까. 18절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룻을 통해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존경하는 여인 중에 3명 중에 꼽히는 한 사람이 이 룻입니다. 룻. 근데 이 룻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요. 유대인들이 정말 존경하고 존경하는 여인 중에 한 여인이 룻이다. 그래서 룻기를 읽는다는 것은 이 신약 시대의 신약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에 이 이방 여인이 유대의 다윗의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언약의 계보에 들어가게 됐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열방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우리 이사야서에서도 나오는 말씀처럼 열방의 빛으로 그리고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것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것이죠. 룻기를 그들이 읽고 있는데 말이죠. 오순절날. 그때 각 나라의 언어로 120명의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얼마나 요란했던지 성령이 불의 혀처럼 그들에게 임하시고 저들이 숨어서 저들이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숨어서. 들키면 안 되니까. 잡혀가니까. 그런데 저들의 소리가 온 이스라엘에게 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소리가 뭐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소리예요. 히브리어가 아니고. 너무 놀랬죠. 그 소리를 듣고 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메시지를 각 나라의 언어로 받습니다. 각 나라의 언어로. 이 부분이 이 오순절과 성령 강림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절기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려면 먼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제대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건 두 번째고 제대로 먼저 알아야 우리나라에 그런 말도 있죠. 알아야 면정을 하죠. 제대로 아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아서 안 되는 것이 그게 문제죠. 우리는 그러면 이 절기를 이 성령 강림절을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기념할 거냐 여러분에게 총 4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라고도 얘기를 했고 주로 이제 토라라고 히브리어로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가르침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토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도 표현했냐면 계명이다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미츠바라는 단어입니다. 미츠바, 하나님의 계명, 명령 이런 뜻이거든요. 계명, 명령. 또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이다 이렇게 법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뭐예요? 그 다음은 계명, 명령, 또 뭐예요? 율법, 법. 이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할 때 한 9가지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거든요. 표현할 때. 근데 그 대표적인 세 가지가 바로 토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미tz바, 계명, 그리고 또 하나는 법. 요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원리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십계명을 보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될지 4가지의 계명으로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그 4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것이 십계명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대표하는 게 십계명. 그 이후에 21장, 22장 걸쳐서 계속 뭐에 대한 얘기예요? 세부적인 지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랍비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고 그들에게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서 뭘 뽑았냐? 하나님의 법만 뽑았어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613가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613가지가. 시대적으로 이걸 좀 현대에는 지키기 어려운 것도 있고 이렇게 한데 그러나 613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말씀 그러면 설교를 듣는 말씀, 그리고 또 아니면 개인에게 감동을 주는 위로의 말씀, 이런 것에 좀 초점이 많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그 나라에 이런 샵이 있잖아요. 그 뭐 책도 팔고 이런 기념품 파는 샵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이제 캐톨릭 국가인데 거기에 그 샵에 약속의 말씀 이렇게 해서 책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에도 번역된 것 같아요. 영어판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 그런 뭐 약속의 말씀 아니면 위로의 말씀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토라, 이 말씀의 법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 계명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죠. 구체적인 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것을 살인으로 볼 거냐? 사람을 죽여서 살인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부지 중에 생기는 사건, 사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어떻게 취급할 거냐. 그래서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에는.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케이스가 있잖아요. 의도를 갖고 계획 살인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순간적으로 욱해서 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부지 중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의도치 않았는데 사건이 일어났어. 그런 경우. 또 살인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있지만 각가지의 배상법에 따르면은 이 사람이 아니라 뭐 짐승이나 그 사람의 소유물을 파괴하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축을 죽이는 옛날에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예.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뭐 예를 들면 어떤 사고가 났어. 아니면 누군가가 뭐 애완견을 죽였어.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세부적인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러면? 지침이 필요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한 거예요. 구약으로부터 해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신약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주석이 등장합니다. 주석이 이것이 갖는 의미가 어떤 거냐? 지금 제가 어제 이제 토다의 삶 7호로 고린도전서 6장과 7장 본문을 한 거를 어제 이제 원고를 밤늦게 넘겼거든요. 근데 6장, 7장에서는 그 세부적인 지침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특별히 결혼, 뭐 물론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질문이었죠. 결혼. 근데 미혼의 결혼 문제, 또 결혼했는데 이혼의 문제, 뭐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뭐 이렇게 그 사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재혼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거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7장 같은 경우에는 40절까지 있어요.
잠언처럼 짤막짤막하게 나와요. 여기. 그러면서 뭘 줘요? 지침을 줍니다. 지침들을. 이게 뭡니까? 우리가 사람이 결혼하고 이혼하면 안 된다. 이게 대원칙이잖아요. 결혼과 관련된 대원칙. 그런데 그 결혼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혼인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케이스가. 그죠?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이제 7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결혼한 케이스가 있고 어떤 경우는 자기가 이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는 자와 결혼을 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는데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결혼했어요. 두 사람 다가 안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거는 이제 어떤 한 신학자는 혼합 결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혼합 결혼 상황이다. 혼합 결혼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니까 부부가 믿는 자인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는 케이스가 다르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다른데 하나님의 기본 원리를 갖고 이걸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법을 기반으로 본인이 이방인 사회에서 고린도 사회,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뭘 줘야 되면 지침을 줘야 돼요. 하나님의 토라, 율법 계명에 근거한 구체적인 지침을 줘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내용이 이제 6장, 7장의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분쟁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분쟁에 대한 얘기도 나올 때,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분쟁하면 되나? 싸우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락 시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6장은 법정으로 가져간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 다툼이 생겼는데 이것을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들이 법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다룹니다. 그래서 아주 신학적인 깊이 있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자세한 내용까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다루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흑백으로 따져서 이걸 할 수 없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상황이나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에 생기는 문제와 성도들 간의 부부, 믿는 자들 부부 사이에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는 부분,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혼합 결혼 상태, 이런 경우는 또 접근이 또 다르단 말이에요. 기본 원칙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그 기본 원칙을 충실하게 그것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어떤 케이스마다 다른 접근이 필요하겠죠. 그것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법에서 그런 것들을 다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는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한국 사회는 흑백으로 쪼개서 얘기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흑백으로. 니 누구 편이냐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는 아주 취약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뜻과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각가지 막 음해를 해가지고 공격해서 상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토론이 잘 안 됩니다. 한국인들이. 또 한국 사람들이 가부장적인,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이런 것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냥 그거 하면 그냥 그게 그냥 따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객관적인 토론들이 잘 안 돼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떤 상황에 대한 케이스가 참 다르단 말이죠. 다른 케이스에 어떻게 성경적인 하나님의 주님의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낼 거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시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나라에, 이방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저들에게 적용시킬 거냐. 이 일을 처음 시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저들에게.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사람들을 보냈어요.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보내서 지금 이런 교회 안에 좀 이런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에게 좀 지침을 주시고 조언을 해달라. 그렇게 보낸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긴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
그것을 다른 말로 지혜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혜. 예. 그리고 이제 아이들 중에 이제 큰 아이들이 생기고 우리 그런 부분이 생기면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네, 제가 딸이 셋인데 앞으로 이제 장인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50대 안에 장인이 되겠죠? 만약에 결혼을 우리 지우가 결혼한다면.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그런 글을 조금씩 쓰고 있는데, 딸아, 이런 남자를 만나라. 딸아, 20대를 이렇게 보내라. 이게 필요하겠더라고요.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유명 작가들이 쓴 책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또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뭐 연애, 결혼 관련된 책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으로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관련된 정리된 책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관련된 자료를 제가 쭉 찾아보는데 성경이 기반이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입니다. 법.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또 교육 사역을 하면서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제 한 분이 저한테 사진을 보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드리니까 얼마나, 저도 처음 할 때 그랬는데 처음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하잖아요. 뭔가 두렵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몇 번 카톡이 와서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조언을 했어요. 근데 어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힘들지만 처음 가정 예배를 했대요. 그래서 저한테 사진을 보냈는데 저도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이 가정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그런 부분일 수 있지만 정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제단을 쌓은 거잖아요. 가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렸다. 너무 귀하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제 자식농사 책에 기본적인 게 있으니까, 그게 이제 제가 지금 조금 제가 아프고 이렇게 하면서 좀 밀렸는데, 가정 예배라는 걸로 아예 책 자체를 하나 제가 또 원고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나와 있겠죠. 정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지침을 만들고 실천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알고 어떻게 인간이 살아야 될지, 모든 하나님의 법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거예요. 이게 인종과 종교나 이런 걸 다 망라해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으니까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이 법을 어길 때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법을,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배우고 지켜 행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만 들락날락 한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는 있으니까, 우리는 이 절기를 맞아서,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첫 번째는 오순절이 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하나님의 법입니다. 출애굽시키고 나서 백성들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땅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게 뭐예요? 지금 법을 주신 거예요.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모세가 광야를 지내고 또 이렇게 하면서 그가 했던 가장 중요하고 많은 일들이 뭡니까? 재판하는 거였습니다. 법 집행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집행하는 걸 보다가 이제 장인이, 이드로가 얘기하죠. 사사로운 작은 일들은 또 좀 성령이 충만하고 충성된 사람에게 맡기고 아주 큰 사건만 하라. 왜냐하면 하루 종일 재판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혜를 줬죠, 이드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의 법이고 계명이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켜 행해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계명이요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살, 13살에 되면 바르 미츠바를 하죠. 바르 미츠바.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르 미츠바는, 미츠바는 계명이라는 뜻이고, 이 앞에 바르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계명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3살 때부터, 아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해서 13살 때, 12살, 13살 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야도 시키고 연구도 하게 하고 토론도 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그 말씀을 이제 13살이 되면 스스로 연구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현대는 훨씬 더, 지금 뭐 갖가지의 이런 스마트 기기도 발달하고, 그래서 이제는 뭐 어디 가서 아니면 어디 가서 옛날에는 학교에서 제가 중학교나 이렇게 할 때만 해도 빨간 책이라 그래가지고 야한 책이죠, 야한 책. 예. 그 책 하나 이제 구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 구하면 막 돌려보고 이렇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 예. 요즘 시대가 너무 달라졌죠. 예. 스마트폰 하나면 그런 거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시대가 더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런 걸 우리가 분별해서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보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의 커뮤니티, 사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그가 행한 게 뭐예요? 가는 곳곳마다 이 커뮤니티, 믿는 자들의 사회를 만든 거예요. 이 믿는 자들의 사회를 만들었다 할 때 이것이 의미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법을 주셨어요? 법은 나중에 줘도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다 차지하고 나서 모세가 아니라 저 여호수아에게 주면 되잖아요. 아니, 땅이 있어야지 법을 지키든가 말든가. 근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게 뭐예요? 그들을 구출하고 나서 하셨던 게 하나님의 법을 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에 대한 지침을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봤다. 얼마를 읽었다. 제가 작년부터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 안 돼서 일독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얻는 갖가지의 유익들이 정말 많아요. 예,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백동맘 어머니 그거 생각하면서 백동맘 통독을 시작했던 것이, 하면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은혜를, 그리고 변화를, 그리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들을 얻게 됐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몇 독을 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절의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자신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지켜 행하는 삶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8가지가 있는데 7가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 8번째, 지켜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켜 행하기 위한 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연구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야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워낙 율법주의에 빠졌다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개신교가 탄생을 하다 보니까 이 거부감이 있거든요. 율법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주의가 문제지. 그죠?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책망하신 부분이고, 하나님의 율법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하시면서 사람 미워하지 말고 음욕을 품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부터 해서 쫙 산상수훈의 설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세계명이라고 그러는 세계명? 10계명의 해석판입니다. 신약적인 재해석판.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의 수양보다, 다른 것보다 지켜 행하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느냐?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천천의 수양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재물을 바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아니냐?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전했는데 사울이 우습게 여기면서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서 자기가 짐승도 남기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생활해야 됩니다. 말씀 읽는 거, 묵상하는 거, 연구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으로, 그 말씀에 내가 매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이 충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게 뭡니까? 존재 가득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걸 하야라 그러죠. 하야. 그래서 이게 말씀이 외워졌다. 외워져 버리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외워져 버려서 많이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줄줄줄 말하는 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이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 줄줄줄 외우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방법일 뿐이야. 그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럼 그럴 때 세상에서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성경을 외우느냐 이걸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참 정직하더라. 저 사람들이 정말 약한 자들을 배려하더라.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하더라. 정말 막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참 절제하고 그렇게 하더라. 정말 세상이 막 그렇게 한데 음란한데 저 부부는 보면 교회를 늘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부부가 서로 깊이 사랑하고 자녀들이 예의가 바르더라. 근데 저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더라.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야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루타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7가지를 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주객이 바뀌어버리면 망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충만한 저들이 모여서 10일 동안 한 게 뭡니까?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뭐 기도만 안 했겠죠. 말씀도 보고 서로 나눔도 하고 했겠죠. 근데 숨어가지고 저들이 10일 동안 한 게 뭐예요? 기도하는 일에 힘썼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 했어요? 함께 했어요. 함께. 여러분 이제 많이 풀렸죠. 풀려서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성경에 보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그랬죠. 모이기를 패하는 모든 것들을 거부해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저들이 뭘 했느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숨어 두려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시니까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시니 저희가 권능을 받고 담대해져서 숨어있던 저들이 다 나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흩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직접 만나기도 하고 손도 만지고 구멍 뚫린 손도 만지고 했잖아요. 근데 저들이 여전히 두려워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도 저들이 모여가지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을 지나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하게 임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신 거죠. 갑자기 ABCD를 모르는 사람들이 영어를 잘잘잘잘 하니까, 각 나라 언어로 말을 하니까, 그게 계속 지속이 됐는지 그 순간에만 주신 건지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이 자세히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나 놀라운 충격을 받았고 그들 안에 담대함이 생긴 것이죠. 담대함이. 그것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낙담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갈구함으로, 성령 충만은 한 번 딱 충만함을 받으면 계속 충만한 게 아니죠. 매일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리셋돼 있을 수도 있어요. 제로로 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매일매일 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그래서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말씀은 장작에 비유하죠. 장작이에요. 기도는요, 불이에요, 불. 한번 장작에 불이 붙었어요. 기도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불이 붙었어. 근데 이 불이 계속 지속이 되려면 기름이 필요하죠.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그 기름을 성령님이라고 얘기해요.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너희들이 거룩해진다. 이렇게 디모데가 또 얘기하잖아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날마다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뭐 중직자고 뭐 장로고 목사고 이렇게 하더라도 계속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엄나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거짓된 것들을 사역을 취하려고 할 수 있어요. 거짓말을 쉽게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양심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그러한 부분들을 예방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날, 또 금요일날 새벽. 여러분, 하나님, 어제 제가 금요일날 금요 예배를 우리 인도하는데 대구교회 식구들이 제가 기억하기로 올해 들어서 제일 많이 아이들하고 같이 나온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아이들 데리고 같이 쭉 해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 너무 보기가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어른들보다도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았죠. 같이 해서 앉아서 같이. 여러분, 이 공적인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때 나와서 말씀을 다시 듣고 사람은 듣는 것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듣는 것에서. 때로는 사람이 막 이렇게 기가 죽어 있다가도 누군가가 힘을 불어넣고 얘기하고 관련된 뭐 어떤 이런 영상이라도 하나 보고 그러면 막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위로가 되잖아요. 다시 일어설 힘이 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일이 힘들고 어렵냐. 여러분, 일이 힘들고 어려운 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면 똑같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모든 걱정, 염려 이런 걸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도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무기를 주신 거예요. 무기를. 이 무기를 사용을 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이 무기를 가지고도 무기를 사용을 안 해. 무기를 사용을 안 해요. 칼이 있으면 칼을 사용해야 돼.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런 걸 사용을 해야 되네. 사용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어. 그냥 그러고는 총 맞고 칼 맞고 이렇게 하면 넘어지죠. 실패하죠. 근데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회는 훈련하고 조언하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여러분의 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건 꼭 맞는 비유는 아닌데 우리가 수영장에 수영하러 가요. 수영 못하는 사람이 좀 강습 받고 그러면 부지런히 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강습 시간만 수영해가지고 수영을 잘 할 수가 없겠죠. 그럼 수시로 와가지고 수영하고 교회의 그 부분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익히고요. 그리고 그걸 갖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내 말이나 행동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통한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령 강림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탄생일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사명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이 성령 강림절 때, 이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오순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강림절,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 탄생일, 이렇게 신약에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오순절 안에 그 요소들을 다 포함하고 성령 강림절이 특별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교회 탄생일. 여러분, 교회 없이 개인이나 가정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스데반 순교 이후로 거기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의 커뮤니티라고 그랬어요.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문화, 습관,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함께 공통된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공통된 의식, 성경적인 공통된 의식.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는 1세기 우리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 원리로 여러분들의 교회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을 저는 바꾸기를 원하고 지난 10수년을 우리가 그렇게 달려왔어요. 저는 그것이 중요하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다음 세대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현재 현실이고, 영국이, 유럽 교회들이 다 무너졌죠. 그 화려했던 교회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던 유럽 교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유럽이 먼저 된 죄가 나중돼 버린 거예요. 가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될 대상이 됐어요. 유럽이. 한국도 지금 그렇게 이제 앞으로 그렇게 변할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한국에 와서 선교할 거예요. 왜? 이제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을 하니까. 근데 이 교회가 그렇게 해서 문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에? 그래서 막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1세기 교회의 후예들인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는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유지 발전됩니다. 왜? 이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저들이 되새기면서 자녀 세대에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전수하고 말씀의 사람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말씀의 사람이 안 돼 있어요. 한국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일주일 내도록 있어도 성경을 연구를 1시간도 안 해요.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질 않잖아요. 이것이 1세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현재 교회와 지금 우리가 다른 이유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힘들어요. 누가 대신해 주기를 원해. 학원이 있으면 학원에 맡겼으면 좋겠어. 부모가 하는 거 부담스러워. 하기 싫어. 바빠. 여러분, 이 패러다임 자체를, 체질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못 바꿔요. 이거는 못 바꾸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가 대부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바뀌지 않는 이상 뭐 대형 교회든 중형 교회든 소형 교회든 어떤 교회든 개척 교회든 다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아닌데, 말씀을 보지도 않고 말씀을 지켜 행할 마음도 없는데, 가정에서, 저는 어제 얘기했잖아요. 가정 예배를 누가 드린다. 너무 제가 기쁘단 말이에요. 예.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셔가지고 가정에 재단이 안 쌓였는데 처음 돌을 쌓은 거예요. 그럼 그 자녀들이 앞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때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저한테 늘 들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행해야 되거든요. 지켜 행해야 돼요. 행했다는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자녀들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 좋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 마지막 네 번째로는 나중에 교회 탄생에 관련된 것들은 나중에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열방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룻기의 말씀처럼 인류 구원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으로부터 오순절에 의미를 갖고 열방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룻기 읽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하는 이들이 다수입니다. 유대인들. 저들이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하나님의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주석인 탈무드를 달달달달 외우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로 삼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너희는 이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땅가 나가라 그랬는데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 일어난 사건이 스데반 순교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을 또 전수할 뿐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문화권을 넘어서는 선교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원리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 자기의 일에만 급급하고 또 교회 일 아니면 또 뭐예요? 주님의 이 복음 전도나 선교 사명 감당하는 일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소홀히 하게 되면 고인물처럼 썩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일들을.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인 내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교회 탄생일 성령 강림절 그리고 또 성령 강림절 그리고 이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약적인 의미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말씀이요. 두 번째는 기도와 성령 충만이요. 세 번째는 교회 일에 힘쓰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요. 네 번째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이유고 이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네 단어를 기억하십시다. 네 개의 부분을 기억하고요. 앞부분에서 제가 설명한 이 오순절과 성령 강림절의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알고 있고 그것을 네 가지로 기념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명 감당하는 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아 이 오순절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와 교회 생활과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주님 우리가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종교인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 생활을 하다 주님 앞에 책망 듣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들이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거듭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가득 채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